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태양력입니다. 이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주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 달력은 1년이 365일이고 계절의 변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태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태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달력입니다. 한 달의 주기가 29.5일입니다. 그래서 1년이 354일이 됩니다. 태양력보다 열 하루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태음력은 이 태양력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19년 동안에 7번의 윤달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1년이 354일이고 11일 차이 나는 것을 19년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넣어서 그렇게 태양력과 날짜를 맞춘다고 합니다. 태양력은 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농사나 기후변화 예측에 유리하고, 태음력은 달의 변화 주기를 반영하여서 조수간만의 차에 민감한 어업이나 종교 행사, 명절 계산 등에 유리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태양력과 태음력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올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이스라엘은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민간력이라고 부르고, 유대인의 민간력에 따르면 유대인의 새해는 유대인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력의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태음력을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달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력이라고 부르는 달력이고,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민간력이라고 부르는 달력입니다. 화면에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보시면 이 종교력과 민간력이 약 6개월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에 오른쪽 중간 윗부분, 오른쪽의 중간의 윗부분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종교력의 새해라고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니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안에. 그리고 그 바깥쪽에 보시면 3월, 4월 사이에 그 선이 이렇게 선에 기록되어 있는 니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칸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종교력은 이처럼 3월과 4월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3월과 4월 사이에 니산월 또는 아빕월이라고 불리는 달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력의 첫 달이 됩니다. 자, 이 종교력은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주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여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지금 표에 보시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유월절이 들어있는 이 니산월, 아빕월이 새해를 시작하는 종교력의 첫 달이 되고, 태음력에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던 보시면 유대인들의 민간력의 새해라고 해서 저 바깥에 9월 왼쪽이죠.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왼쪽 끝에 9월이라고 보이는 그 안쪽에 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노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글씨로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원래 지켰던 새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력 새해를, 첫 달을 유월절 절기로 주시면서 새해의 첫 달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해를 시작했던 민간력의 첫 달이 7월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달력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유월절로 시작되는 종교력과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들어있는 7월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력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두 가지 달력이 됩니다. 이 내용을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이 속죄일이 들어있는 이 7월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록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대속죄일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7월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고 새해를 시작하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민간역의 새해는 7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민간역의 첫 달인 7월의 10일인데 이 날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을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킬 규례로 정하시고 이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죄와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대속죄일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리고 31절에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6장 전체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지성소를 출입하는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6절부터 10절과 20절부터 22절은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의식,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15절부터 19절은 전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 대제사장의 정결 규례, 29절 34절까지는 대속죄일에 대한 나머지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속죄와 구분되는 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돌아오는 이 7월 10일에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효과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지성소를 출입하는 규정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그 당시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속죄의 피를 뿌릴 장소인 속죄소가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로 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6장에 나오는 모든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규례를 만약 어긴다면 그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 1절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서의 규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지성소에 출입하는 규정을 굳이 함께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날의 성도의 신앙생활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 구약시대나 지금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 때에 그 결과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왕, 첫 번째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던 이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구약시대처럼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엄위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은 절대로 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제사장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매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그곳에 정해진 날짜 아닌데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있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곳에 죄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에는 그곳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반 제사장들은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시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끌어당기기 위한 줄을 발에다가 묶고 들어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지성소에는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곳에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하고 번제물로는 순양 1마리를 취하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한 자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죽거나 그를 대신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피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의 피로서만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결에 대한 상징입니다. 대제사장이 평소에 이 성소에서 봉사를 할 때는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입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몸을 씻어야 했고, 세마포 고위를 입고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겉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맨살 위에 입는 속바지입니다. 이 옷은 긴 속옷 속에 입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입었던 이 세마포 옷은 모두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을 입었는데, 흰 세마포는 의에 대한 상징의 색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지성소를 출입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굳이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이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대속죄일에 행하는 의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대속죄일에는 크게 세 가지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속죄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의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서 잡은 후에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속죄소 정면과 앞에 7번 뿌려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속죄하였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그 가족의 속죄가 먼저 행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아주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 염소를 죽여서 그 동일한 방식, 아까 했던 방식으로 그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 정면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안수하여서 이 속죄제 염소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불의를 그 염소에게 지은 후에 광야 밖으로 보냈습니다. 이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함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의 의식은, 세 번째 의식은 대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번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날의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됨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의식이 대속죄일에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짐승의 피가 예표하는 바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은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한 속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그를 믿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적인 죽음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죄일이 있는 일곱째 달은 오늘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과 10월에 해당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곱째 달이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속죄일을 지킴으로 죄와 부정함을 모두 해결한 뒤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대속죄일은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16장 11절과 19절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향로와 향을 가지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권속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에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횟수는 총 3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갑니다. 향로에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향연으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합니다. 그 연기를 통하여서 속죄소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그것을 거기에 상징으로 담아서,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진노의 낯을 가리우는 연기, 그 분향했던 향연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구속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하여 의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전에 구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연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이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 의식을 행할 때 들어갑니다. 아론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속죄소 앞에 뿌리고 7번을 뿌리고 속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고 7번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는 덮는다 또는 가리운다,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 죄가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값은 죽음이고 죽음은 피 흘림으로 상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갈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의식을 행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찬가지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또한 이 사람을 위한 그러한 속죄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 성소와 또 뜰에 있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용되는 모든 기구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뿌림의 의식을 진행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과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속죄를 위한 제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죄를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과 성소의 부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과 백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강조점은 성소에도 있습니다. 부정한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부정을 담당한 제사 제도 때문에 성소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된 성소를 매해 속죄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정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속죄일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진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결함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속죄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삶의 도구에도 죄가 그곳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근거하여 새롭게 되는 정결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하는 일과 우리에게 이용되는 모든 환경과 도구에 대해서도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 나의 삶의 모든 방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과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속죄 제물로 송아지와 양도 준비해야 했지만 염소도 2마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두 염소를 회막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살려두었다가 아사셀 염소로, 아사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속죄 제물로 사용합니다. 대제사장은 2마리 염소를 놓고 속죄 제물과 아사셀용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속죄 제물로 선택된 염소는 여호와 앞에 피 흘림으로 속죄제가 제물이 됩니다. 이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한 자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죽거나 그를 대신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을 피 흘림으로 상징합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로 사용됩니다. 2마리 염소 중 한 마리는 산채로 두었다가 속죄제를 마친 다음에 아사셀 염소로 사용됩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에 가서
멀리까지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 염소를 보냅니다. 광야로 보냄받은 그 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은 보냄을 받은 염소라고 하는 뜻이고 완전한 제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유대의 기록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할 때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 주여, 간절히 비오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안수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보내는 것은 그 염소가 다시는 이스라엘 장막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염소가 광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은 죄 가운데서 속죄받지 못한 모든 죄까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염소 아사셀과 또 속죄제물로 사용된 이 염소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성격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값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택한 백성들을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기록된 대속죄일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에서 깨끗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 염소가 진영 밖으로 광야로 보내져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속죄일을 완성하신 예수님 덕분에 그 대속죄일의 모습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마다 지켰던 속죄일은 자신을 완전히 속죄제물로 드린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속죄할 필요도 속죄일을 지킬 필요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일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모든 제사들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정해줘도 다시 용서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과 정결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정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만 해도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했던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죄된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사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내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던 인간을, 그 중에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제사법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은 일회적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치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밤에 우리 발걸음을 지어 전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